나의 구원 네 번째 시간입니다. 칭의와 성화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3장 2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을 살펴보고 있죠. 가장 처음으로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이어서는 그렇게 살아난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반응인 이 믿음과 회개를 같이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이 믿음과 회개, 이것이 우리의 반응이 된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살아난 자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이전과는 다르게 영적인 감각들이 살아난 자들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들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고 듣게 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까? 보고 듣게 되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보고 듣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죠. 물론 그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가장 우리는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듭나서 영의 눈을 뜨고 이런 하나님을 보게 된 자는 당연히 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온전히 볼수록 더 온전히 믿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도 전적인 은혜이지만요, 살아난 자가 믿게 된 것도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선물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성도가요, 믿음 안에서 언제나 거룩한 존재로 살 수 있다면 그건 너무나도 좋겠죠. 그죠? 그렇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의롭다 여김받은 죄인인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분명히 거듭났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보았고 그 하나님을 지정의로 믿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로 인해서 흔들리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인 것이 우리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에게 또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했죠. 회개.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불신자는요, 본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을 정말로 믿게 된 성도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요, 다윗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 가운데 그 애통함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자신의 현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서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성도는 회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를 늘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품이 가장 좋다라는 것을 성도는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진짜 거듭난 자에게 믿음과 회개라는 것은요, 어떤 선택의 영역이 아니고요, 삶 자체인 겁니다.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자들은 이 반복되는 믿음과 회개의 사이클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사실 이 구원의 서정 전체에 대해서 여러 번 나눠왔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지만 좀 더 좀 깊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제가 좀 오늘은 한 가지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요소들에서 끝이라면, 우리의 구원이 이것이 전부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구원이 여기서 끝이라면, 일단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거듭남만이 우리 구원의 전부라면, 사실 성경은요 이렇게 두꺼울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복잡할 필요도 없겠죠. 그죠? 만약에 이 거듭남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 아니고 전부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택한 자들을 그냥 주권적으로 살려주시면 끝인 겁니다. 그냥 살려주시면 끝인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딱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자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딱 한마디 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권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이다, 이렇게 하고 끝이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이제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시고 나서 잘 믿는지 잘 회개하는지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라면, 잘 믿는지 잘 회개하는 것인지에 우리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회개의 정도에 따라 우리 구원이 결정이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또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로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기회를 다시 주셨으니까 더 이상 절대 아담처럼 실수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는 완벽히 잘 믿고 완벽히 잘 회개하면서 살아야만 하겠죠. 그죠? 마치 이제 컴퓨터 게임 같은 데 보면 목숨이 몇 개 있는데 아담이 하나 사용했다 이제 실패했고 이제 다시 살려주셨으니까 그 목숨 잘 간수하면서 믿음과 회개로 끝판까지 계속 가야만 이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그런 게 아니죠. 일단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으로 살려버리시고 끝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다시 살리시는 거, 이거 중생에서 우리의 구원이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나고도 사람은 여전히 연약한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난 자가 갖게 되는 이 믿음과 회개의 깊이, 그 정도에 따라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구원이라면요, 단 한 명도 구원받을 자가 없겠죠. 그죠? 우리의 믿음과 회개의 정도로 하나님께 판단받는 것이라면 단 한 명도 구원받는 자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거룩하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죄와 나의 부족함이 더 명백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정말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회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주권적으로 살려주시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철저히 만족시키시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죠? 또한 믿음과 회개로 살아가게 하시되 단지 그것들의 정도만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우리의 믿고 회개하는 그 실력으로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부족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시켜 주셔야 할 무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바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단순히 거듭남만일 수도 없는 거고요, 믿음과 회개 그것만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일, 하나님의 성취가 그 중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죠. 그죠?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3장 23절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대로 아담 이래 모든 사람은 정말 스스로는 전혀 불가능한 죄인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상태이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스스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한 자들을 살려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거듭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살리신 자들이 잘 믿고 잘 회개해서 그 믿음과 회개의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죠. 그죠? 뭐라고 이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성취하신 완벽한 방편,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이어서 나오는 거죠. 자,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완벽한 방편,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매여 있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해방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그러한 속량이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 속량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뭘 하셔서 그런 속량이 예수 안에 있죠? 계속 보겠습니다. 25절 앞부분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이 화목제물이라고 해석된 단어를 구약과 신약의 용례를 살펴가지고 좀 더 정확하게 보게 되면, 사실 이 단어는요, 구약의 그 언약궤 윗부분을 덮는 그 속죄소 있죠? 언약궤 윗부분을 덮는 덮개인 속죄소를 말하는 단어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보다는 사실 더 정확히 번역을 하면 속죄소로 세우셨으니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거죠. 속죄소로 세우셨으니. 여러분, 속죄소 어떤 기능이죠?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이 속죄소 위에다가 수염소의 피를 뿌리죠. 그죠? 이 속죄소는요, 언약궤 위에 덮개인데요, 백성의 죄를 덮어서 속죄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로 그 속죄소의 역할을 하도록 속죄소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예, 속죄소로 세우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을 그렇게 속죄소를 세우셨는데요,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로 세우셨다라고 나와 있죠. 즉 구약에서는 제물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인 이 속죄소가 따로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제물을 잡고 그 피가 뿌려진 속죄소라는 게 따로 있었는데, 그 구약의 그림자들이 그려내던 이 실체이신 주님께서는요, 주님이 속죄소이시면서 동시에 직접 또한 제물도 되셔가지고 자신의 피로 그 속죄소를 덮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글 성경에 나온 대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피로 덮인 속죄소,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해방하시는 속량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방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요, 인간의 공로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24절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자, 그리고 다시 25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주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좀 한글로는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ESV 성경 제가 옆에 써놓은 걸 보시면 그 의미가 좀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A propitiation by His blood to be received by faith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세우신 속죄소, 화목 제물이신데 이거는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진다.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받아들여진다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번역 중에, 한글 번역 중에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예.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이렇게 새번역은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믿음, 중생한 자에게 나타나는 바로 그 믿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주께서 나의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by faith라는 거죠. 수단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 이루신 주님의 그 크신 일, 주께서 다 이루신 일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이 믿음이 수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믿음이 수단이 된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거듭난 자가 내어놓는 믿음과 회개, 그 믿음과 회개의 완성도에 따라서 판단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믿음이 좋아야 그 좋은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믿음이 수단이 된다라는 건요, 이 불신자가 흉내내는 수준의 믿음,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가 눈을 떠서 진짜로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갖게 되는 바로 그 진짜 믿음이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음. 그러니까 그 진짜 믿음이 있다라면, 즉 정말 산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마음으로부터 믿는 그 믿음이 정말로 있다라면, 존재한다면, 그것이 살아가는 어느 순간에 강렬하든지 아니면 정말 미약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그 진짜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는다는 거죠. 즉 이 믿음이 수단이라는 것이 말하고자 하는 건요, 어떤 믿음이 세고 약하고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루는 문제인 겁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 진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진짜 믿음은요, 미약할지언정 절대 사라질 수 없는 믿음인 것이죠. 이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드린 대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나서 그 살려주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봐버려서 생긴 믿음입니다. 봐버려서 생긴 믿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봐서 생긴 그 믿음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만약에 그 믿음이 그냥 우리의 막연한 상상이었더라면 그런 믿음은 당연히 없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믿는다라고 자기가 착각하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러나 정말 영의 눈을 뜨게 됨으로 갖게 된 그 믿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계로 이어진 그 믿음은 약해질지언정 절대 없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의롭다함 받는 것은, 그렇게 여김 받는 것은 바로 이 거듭난 성도는 분명히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진짜 믿음을 수단으로 해가지고 받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이 수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야만 그 대단함을 근거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거듭난 성도에게는 분명 진짜 믿음과 진짜 회개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리고 더 온전한 믿음, 더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야 마땅하지만 순간순간 바뀌는 그 믿음과 그 회개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의로운 정도가 변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이 진짜 믿음이라는 건 그냥 수단일 뿐이고 그 수단으로 받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성하신 완벽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 수단이 된다는 의미죠. 진짜 믿음만 있다면 그리스도의 그 완벽한 의는 누구나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면 25절 뒷부분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오래 참으셨는데요, 오래 참으셨다라고 해가지고 절대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대충 넘어가셨다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불의한 하나님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앞서 살펴본 대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는 그 방법을 통해서 대충 넘어가시는 불의가 아니고 완벽한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이 주님의 십자가 공로를 받아 누리게 된 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신 지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대충 넘어가지 않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보여주신 것이고, 동시에 불가능한 죄인들은 오직 그 믿음이라는 수단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벽한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 여김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의 의는요, 어떤 윤리 도덕이 뛰어나서 갖는 그런 의도 아니고, 심지어 완벽한 믿음과 완벽한 회개를 통해서 의로워짐으로써 내어놓는 그 의도 아니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그 의를, 그 100% 주님의 의를 수단인 믿음으로써 딱 전가를 받는 거죠. 주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전가를 받는다. 진짜 믿음으로 전가받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요, 이 의를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없는 의, 낯선 의라고 했습니다. Alien righteousness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우리 의가 아니에요. 낯선 의를 전가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이 내용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0문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자, 이 60문답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 사람들이 참 많이 오해하죠. 믿음이 아주 좋은 거를 참된 믿음이라고 오해를 한다라는 말입니다. 경건하게 잘 살아가고 아주 열매를 많이 맺을 때 그게 참된 믿음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게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준이 높아야 참된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 지금 뭐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까? 나의 양심이 고소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고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죠? 이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어긴 상태일 수도 있고요, 객관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은데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뭐가 어찌됐든 거짓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참된 믿음, 살아있는 믿음, 거듭난 성도만 가질 수 있는 그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정말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정말로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한 만족케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말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성도는요,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떻든지에 상관이 없이 밖에서 오는 낯선 의, 전적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이미 의롭다 여김받은 자라는 겁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랜 시간
아무런 마음의 변화 없이 같은 자리에 정체되어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거는 진짜 믿음,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진짜 거듭난 성도.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도는요, 절대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정체된 상태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거듭나서 그런 지향성을 가진 참된 믿음이 정말로 있는 자라면요, 설령 지금 내가 넘어져가지고 지금 나의 상태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설령 아직 부족한 모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 할지라도 지금 그런 부족한 모습 때문에 의롭지 않은 게 아니고 이미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 의롭게 된 신분의 변화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신이 난 정말 진정으로 거듭난 자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구원의 시작점을 확인하는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자신이 정말로 거듭난 자가 맞다라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정말로 있다면 계속 발각되는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눌려서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그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회개를 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확인하고 언제나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의 안에서 우리는 참 자유를 누려야 마땅하다라는 거죠. 자유, 기쁨, 은혜, 감사, 이런 거 다 주님이 이루신 의를 믿는 믿음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바로 이 이신칭의 교리가 이 복된 소식, 복음의 핵심이 되는 거죠.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의 내용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거듭난 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이 귀한 진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살아난 자, 거듭난 자의 구원에 있어서 이게 끝점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분명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영단번에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처음으로 참된 믿음을 가진 그 순간부터요, 절대 구원에서 탈락할 수 없습니다. 정말 살아나서 눈을 뜨고 하나님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가져버린 사람은 절대 구원에서 탈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은 그 자녀들이 이미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해서 이제 절대는 그 신분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 땅에선 볼 일이 끝났구나라고 하시면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죠. 그죠? 그럼 우린 지금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예수 믿고도 그 후의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듭난 자들의 그 후의 인생, 진짜 거듭난 성도의 그 후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분명 거듭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전과는 다르게 삶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명히 눈을 뜬 상태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은혜를 입은 후에도 모든 사람들은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죠. 그렇죠? 신부는 분명히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바른 지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긴 살아가는데 나오는 결과물들은 여전히 죄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성도에게, 이미 의롭다함 받은 이 성도들에게 왜 그런 죄 짓는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정말 만약에 이런 불균형한 삶이 정말 아무런 목적도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사는 동안에 그 죄에서도 벗어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라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정말 완전히 이게 미스테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의를 알게 되었는데, 이미 알아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나에게 허락하는 것인지를 정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순된 삶 가운데 성도는 평생을 의아해하고 질문하고 고생하다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믿은 이후에 이 죄 안에서 그냥 고통하는 이 삶은 짧을수록 좋겠죠. 믿음 다음에 빨리 죽을수록 좋은 겁니다. 아무 무의미한 이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실제는요, 당연히 그런 삶이 목적이 없고 허무한 게 전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진 신분을 가진 자들이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죄만 지으며 허무함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게 내버려 두지를 않으시죠.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아주 중요한, 아주 분명한 삶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간단히 나와 있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그 목적을 어떻게 이룹니까?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이 소요리 문답 1번의 대답대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 그 목적을 이루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이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그 사람이요, 삶은 여전히 막 죄로 그냥 가득 차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되게 다중인격 같은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겉으로는, 행동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 즉 죄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 분열된 마음과 행동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게 버겁지가 않다면 이건 진짜 뭐가 이상한 겁니다. 그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이 발각될 때 그때마다 변함없이 의로 덧입혀 주시니까 그에 대한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그 상태로만 정체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이중인격처럼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마음만으로 정체된 삶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데요.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죠? 자,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이다, 내 제자가 되는 삶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즉 거듭난 성도,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의 삶은 분명히 열매 맺음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열매 맺음으로. 그러니까 여전히 불가능한 죄인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면서 회의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절대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그냥 그저 십자가만 의지한다라고 하는 건요, 오히려 십자가를 모독하는 마음이죠.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요, 죄로 인해서 불가능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주께서 다 이루셨으니까 너희 상태가 이제는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살려줬으니까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아가라라고 지금 여기서 봤듯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죠? 주께서 내가 그 큰 희생을 치르고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적극적으로 그 복된 길을 걸어라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정말 너무나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허무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런 주님의 성취와 십자가의 능력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어떻게 축소하는 겁니까? 그냥 겨우겨우 죽어서 천국만 가게 해주는 십자가, 무능력한 십자가로 그냥 축소시키고 있는, 사실 주님의 뜻에 아주 적극적으로 반하고 있는 마음과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게 사탄에게 철저히 속고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럼 신부는 의롭게 되었어요. 근데 삶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살아가려면, 정말 마음만으로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열매를 많이 맺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정말 우리가 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매 많이 맺으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절대 무능력한 죄인인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내어놓으라고 다그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능력 없는 거 뻔히 다 아는데 불합리한 명령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나와 있죠. 5장 16절 17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미 나눈 대로 믿음으로 의인의 신분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냥 포기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면서 회의적이고 냉소적으로 살아가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오히려 그런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인도하심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니까 너희는 적극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 너희는 그 육체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즉 거듭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 신분은 분명히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분명한 것은 그런 육체의 욕심에 굴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고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면서 죄를 계속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고요.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이겨내기 위해서 사도는 너희가 힘써서 마음 다잡고 어떻게든 너희가 노력해서 이뤄내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한 겁니까? 너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너희는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너희가 너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핵심은 나의 굳은 다짐, 나의 어떤 영적인 수양이 아니고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죠. 그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나서 바울은 뒤에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께서 어떤 열매를 이루시는지까지 아주 친절하게 우리에게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바로 이 열매. 예.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그냥 포기하고 좌절하고 사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할 때 성령님이 맺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풍성히 맺게 되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봤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거듭난 죄인의 이 삶의 목적 그리고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본래 목적에 그렇게 충실하게 살아가게 될 때 그런 성도의 삶은 그냥 자기 삶 안에서만 자기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에 더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삶으로 정말 성령님께서 맺으시는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이는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요. 이를 보는 다른 사람들까지도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 분명한 삶의 목적은요, 정말 너무나도 명백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인 것인데, 그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것이 아니고, 여전히 나를 흔드는 이 나의 육체의 소욕과 맞서 싸우시는 그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삶, 그 성령님이 맺으시는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의 이 처음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을 때 그 믿음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거듭나고 처음으로 믿었을 때 그 믿음, 이거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는데 참된 믿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보고 믿은 거니까 참된 믿음이 맞는데요, 아직 그렇지만 이 믿음은 좀 어리숙한 믿음이죠, 그죠? 그러나 내주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런 어리숙한 우리들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그 후에 우리를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을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으로 지어 가시는 것이고요, 그 과정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성령님이 이루어가시는 성도의 그 평생 동안의 구원의 여정을 바로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성화. 이렇게 거듭난 성도가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게 해서 성도가 의롭게 칭함받게 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성령님께서는 이 믿음과 영적 쌍둥이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화의 길에서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까지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온전한 구원의 모습인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이 칭의와 성화는요, 사실 그 개념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이 하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요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리스도를 여러 조각으로 찢을 수 없듯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함께 그리고 결합하여 발견하는 이 두 가지, 즉 의와 거룩함,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중생과 또 믿음과 회개에 이어서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분명히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보고자 합니다. 그건 바로요, 이 구원은 정말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된 소식이다. 정말로 복음이다. 정말 주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죄인들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셨고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셨습니다. 주께서 완벽히 해결하셨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리고 그 성취하신 일, 완벽히 해결하신 일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방법으로 아예 처음부터 영단번에 절대 변치 않는 의를 덧입혀 버리십니다. 신분을 확 바꿔버리시죠. 그죠? 이게 이신칭의의 은혜죠. 그리고 그 후에도 역시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목적 없이 죄만 지으면서 회의주의적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님께서 그 성화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주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행하는 어떠한 것이 우리 구원에 영향을 미친다면요, 우리는 절대 자유로울 수도 없고요, 기뻐할 수도 없고요, 평강을 누릴 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 가운데 늘 드러나게 되는 우리 부족함 때문에,
매 순간 구원에서 탈락할까 봐 불안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그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누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에게 정말로 복된 소식, 복음인 것이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완벽한 복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복음을 가진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쓰러지게 될 때,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다가도 죄로 인해서 쓰러지게 될 때 심각한 오해에 빠지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오해는 우리에게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요. 어떤 오해입니까? 그 오해는 이렇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나의 이런 부족함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게 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멈추게 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향해 진노하실 것이다 라는 오해입니다. 거룩으로 나아가라라는 명령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담스러워하고 면목 없어 하는 것, 내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이 염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내 어떤 면목으로 나가겠습니까? 이게 되게 염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5장 보시면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을,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거듭나기 전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에 주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것만을 생각할 때 적용하고 끝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구원이 정말로 복된 소식인 이유는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히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적용하시는 구원이기 때문인 것이죠. 정말 조금도 우리의 모자람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실행을 방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말로 복되고 감사한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절대 그 자녀를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거듭나기 전에, 믿기 전에,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믿은 후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겠습니까? 믿은 후에는 뭐가 바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가 않죠. 당연히 믿은 후에도 여전히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거 생각하면서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가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못났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실 리 만무하다. 그렇죠? 이거 너무 합당한 말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녀임에도 여전히 죄로 인해 쓰러질 때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바라보시겠습니까? 토마스 구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인격, 당신 자체는 사랑하시고 오직 죄만을 미워하시는 그분은, 당신의 인격을 사랑하시고 오직 죄만을 미워하시는 그분은 자신의 모든 증오심을 전적으로 그 죄에만 쏟아부어 그것을 파멸시키고 멸망시킴으로써 당신을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향한 그분의 애정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이는 당신이 다른 어떤 고난 아래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죄 아래 놓여 있을 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거듭난 성도는 정말로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녀입니다. 부모가요, 자녀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을 진짜 어떤 방법을 다해서라도 치료하려고 하지 그 병 때문에 병 걸린 자녀를 미워하지 않죠. 너 때문에 이렇게 귀찮은 일 당한다라고 미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그런 자녀를 더 안타깝게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우리 마음도 이러할진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느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아들을 희생시키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이미 그 품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죄를 지을 때에도 당연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성령 안에서 날마다 죄와 싸워가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은요, 절대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정말 두려워하면서 공포심 가운데 노력하는 그런 노예의 열심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병든 자녀를 고쳐가시는 그 과정을 참석하는, 그 재활의 과정에 참석하는 자녀의 열심이다. 아버지가 날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부리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그 자녀의 열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은 의롭다함 받기 위해서 하는 열심, 구원받기 위한 그 열심이 아니고 아버지 사랑에 반응하는 감사함에서 나오는 열심인 것이죠.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회개하면서 정말로 이 복된 구원,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이 구원을 살아가시는 코너스톤 장로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를 수 없었던 저희들, 우리의 구원이 만약 우리의 믿음과 회개의 정도에 달려 있었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 삼으사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히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물로 주신 그 참된 믿음을 수단으로 그리스도의 그 완벽하고 낯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셔서 값없이 의롭다 칭하여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를 기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막대한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정말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알아가며 정말로 감사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의 소욕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더 이상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변할 것으로 생각하고 두려워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정말 아버지를 더욱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이미 자녀된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 남겨두신 그 뜻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게 하셔서 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행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겨나가고 정말 거룩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마음과 또한 행함으로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우리의 노력이 두려움에서 나온 노예의 열심이 아니고 이미 구원하신 아버지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자녀의 기쁜 열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이 복된 성찬 가운데 저희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정말 마음으로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풍성한 은혜 내려주시고 저희 모두가 진리 안에 하나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찬 가운데 모든 성도가 같은 은혜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